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중국 문화를 선도할 대표적인 기업이 뭔가 보니까 하웨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하웨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제품 설명회도 가보고 세미나 참석해보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당당하게 하웨이에 응시를 했어. 근데 면접관들이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장이 물어봤어요.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왜 중국에 왔냐? 그리고 하필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뭐냐? 물어보니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랩런트가 앞으로는 미국 다음에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중국 가치와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장서는 기업이 하웨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웨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충격을 받아, 충격. 탑으로 들어갔잖아요. 공부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가 앞으로 알아야 돼요. 이번에 나왔지요? 언약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서울에 나와도 30%밖에 취직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들은 계속 복음 안에 있으면서 미래 보는 눈이 딱 열렸어. 그래야 성공합니다. 한 번은 우리 옆집에 저쪽에서 살았는데 얘가 지금 고등학생이야. 근데 우연 자기 부모는 이제 신앙생활 물론 않죠.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아들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성공시켜주겠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 말을. 그러면 이제 인생 살기가 힘들게 되겠죠. 정확하게 복음 딱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어떤 동기, 야망 가지고 어떤 목표, 비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돼버려. 그런데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언약 위에 비전을 세우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잡아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바로 왕도 못 막아요. 홍해도 여리고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 비전으로 잡아야 돼. 뭐 알겠지요? 이걸 가지고 드림, 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 살릴 3천 제자, 산업 선교를 통해서 호주 선교, 1천만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화, 지역의 문화 바꿀 성전, 123 RUTC, 237개 나라 다민족 선교,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번에 주일학교 여름 성교하면서 어젯밤에 자면서 이제 포럼도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얘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 어디입니까? 조계종 아닙니까? 그 주지. 그 방송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해서 중됐냐 물어보니까 얘가 고등학생 때인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 가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히 절에 가가지고 그 주지를 만났대. 근데 주지가 뭐라고 물어보냐? 너 지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집에서 왔죠? 그전에는 학교에서요. 그전에는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어디 갈 건데? 끝나고 집에 간대. 그 다음에는 밥 먹는데, 그 다음에는 잠자는데, 학교 간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지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녀석이 뭐가 그렇게 바빠? 그래, 이 말 한마디에 딱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중이 됐다 그러죠. 누구를 만나는 자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 렘넌트가 언약 붙들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가지고 있으면 성취되든 안 되든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약 위에 내 인생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비전을 잡고, 이게 지금 언약이면 비전은 뭐지요? 세계복음화. 마이크 켜주세요. 이걸 가지고 계속 내가 꿈을 꾸는 거야. 언약이 이루어진 꿈을 내가 계속 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지. 내 생각 속에 이 꿈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이걸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렘넌트들 가슴 속에 이걸 딱 심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동기, 목적, 어떤 계획, 야망, 이걸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재벌기업 회장이 왜 자살합니까? 판사, 검사, 장군이 왜 자살합니까?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못 막아요. 가문의 저주 못 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해결했는데 여러 사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엊그제 호주 선교사로 파송됐던 그 이정신 선교사님 잠깐 인사한다고 하는데, 그 20년 됐어요. 됐는데 180년 된 호주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드려요. 11시에는 호주인들이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 빌려가지고 한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20년 전에는 호주 예배 때 호주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 할머니 딱 3명 나온대. 근데 목사님이 85세인데 은퇴를 못해. 후임 목사가 없는 거야. 신학생도 없고 목사도 없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할 수 없이 예배는 인도한다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다. 당신들이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목회를 하라. 한 번은 그 호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11시에 와서 우리 호주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가가지고 뭘 설명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계속 복음 강조하고 하는데 항의가 들어왔어.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전통, 문화, 교제 이거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지금 이야기할 때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은 좀 이해되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180년 된 전통이 있고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도 파송했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 후원도 했고 그래서 훌륭한 인물도 많이 배출됐고 그런 걸 이야기하지 왜 그리스도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싹 죽어버렸어. 이거 설명해야 돼요. 지금 마약, 자살, 특별히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심각합니다 지금. 복음 없으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을 가지고 내 비전을 세워야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요걸 잡아야 돼, 세계복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늘 생각하면서 오늘 현장에서 작은 거 하나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번 여름 성회교회 때 이 부분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배인데, 예배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 없는 이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쓰면 나무로 깎아가지고 돌로 깎아가지고 만든 우상에 절을 해요. 그런가 하면 돈, 권력, 과학 이런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대상이에요. 우리 엘리먼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이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이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오게 됩니다. 자, 예배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15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내용이 뭐지요? 감사와 회개와 간정, 이것들이 모여서 찬양이 돼요. 세상 노래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근데 찬양은 대상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찬양과 기도, 계시록 8장 5장 8절.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 시편 78편 1절.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예배 요소가 말라기 3장 10절 12절 헌금입니다.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게 합쳐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 예배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공예배가 있고 기타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이게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기타 예배는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이것은 기타 예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든가, 여기 열쇠입니다.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야.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대를 샀지 잠을 사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시간은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출근 시간이 9시거든요. 땡 하면 총무부에서 출근부 딱 걷어가 버려. 땡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출근부에 딱 사인하고 그날 하루 일할 걸 정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래발떡 와가지고 땡 하기 전에 얼른 사인하고 자리에 앉아. 출근부 걷어가기 직전에. 그거 지각이 아니에요. 지각은 아닌데 그런 놈 치고 성공하는 놈 한 명도 없어. 시간 미리 서와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도는 단정하면서 정숙한 자세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좌석은 앞자리부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데 이걸 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앞자리. 그래야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이 영혼성에 각인될 때 치유되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 중간에 와가지고 뒷자리 앉아있다 하고 백날 다녀보세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기도응답 안 됩니다. 언제입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되기 시작해요. 말씀에 집중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록펠러 책 보세요. 그러면서 집중.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 붙들고 예배만 성공이 돼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셔요.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눈이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보호자의 축복, 하늘의 배경, 하늘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늘 가르쳐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랩런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축복으로 인도받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